산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제가 언젠가 신문을 보는데 깜짝 놀랄 만한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우리나라, 여기서 우리나라라고 하면 저 멀리에 있는 대한민국을 말합니다. 그 대한민국 18세 이상 성인들 중에서 6명 중 1명 이상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최소한 한 번 이상 자살을 심각하게 고민해봤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문 기사를 쭉 읽다 보니까 보다 구체적인 수치들을 말을 해주는데요. 보니까 최근 1년 동안 자살을 생각해 본 사람이 무려 134만 명이고 그 중에서 11만 명은 실제로 자살을 시도해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중에서 1만 5천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은 실제로 자살을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 평균 42명 정도 되는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수치 아닌가요? 사는 게 쉬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아마 제 생각에는 모두들 지난 한 주간 참 그 삶의 현장, 각자 처해 계시는 그 삶의 현장에서 정말 힘겹게 사시다가 오늘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는 그래도 오늘 살아서 이 자리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평온한 이 주일, 오늘 하루도 저 대한민국에서는 오늘 하루만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걸까요? 뭐가 그렇게 힘들길래, 도대체 뭐가 그렇게 힘들길래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냐는 겁니다. 이와 같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삶이 우울하다는 거예요. 사실 살면서 한두 번 우울한 기분을 안 느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서 제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뭔지 한번 말해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마 몇 가지씩은 다 찾으실 거예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인들 한두 가지가 아니죠. 정말 다양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또 정말 그 다양한 방식으로 우울한 기분이 우리를 찾아오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우울한 기분, 그 우울증을 만났을 때 그것을 스스로 극복하지를 못하고 이렇게 자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성경책을 읽다가 보니까 성경 속에서도 이런 우울한 기분을 이렇게 좀 종합 선물 세트처럼 받은 그 우울증의 요인들이 정말 이렇게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이런 사람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청년 사역을 미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 디모데 선교회를 제가 섬기고 있는데요. 저희 디모데 선교회에서는 이번 가을 학기부터 시작해서 다음 봄 학기까지 두 학기에 걸쳐서 성경 66권 전체를 개관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몇 주에 걸쳐서 이미 창세기는 다 끝났고요. 지난 금요일에 이제 드디어 출애굽기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디모데 청년들과 함께 그 창세기를 쭉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창세기에 정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많은 인물들도 나오고 재미난 이야기들도 나오고 스토리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는 저는 이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많은 인물들, 많은 사건들, 많은 스토리들 중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자꾸 마음에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이런 사람들의 비교해서 봤을 때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멋진 인물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조금 좋은 말로 하면 좀 그래도 인간적이다, 좀 사람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렇게 우울한 그 요인들을 두루두루 갖춘 이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는지 다 성경을 통해 알고 계시죠?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형이 되고 싶었으면 태어날 때부터 자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굳이 야곱에 대해서 그 출생을 묘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기질을 버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끝나에 어떻게 합니까? 다 기억하시죠? 팥죽 사건. 팥죽으로 형의 장자권을 사는, 팥죽 한 그릇과 형의 장자권을 교환하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는가 하면 어떻습니까? 자기 형과 자기 아버지를 모두 다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하는, 첫째 아들이 받아야 하는 그 장자의 축복을 자신이 가로채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죠. 나쁘게 얘기하면 거의 사기꾼 아닌가요? 거의 사기를 치는 사람과 다름이 없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요 정도까지는 야곱이 스스로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토록 원하던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으면, 아버지로부터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았으면 이제는 그 야곱의 인생이 쭉쭉 축복받은 대로 술술 잘 풀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통해 다 보셨죠? 축복을 받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형 에서랑 갈등 상황이 생기죠.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냥 집을 나선 게 아니라 거의 도망간 거예요. 도망. 사랑하는 부모님과 헤어져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삼촌의 집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거기 가서 살고 있는데 가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했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12지파 강해를 듣고 있습니다. 다 보셨죠? 그 결혼 생활이 평탄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다 보셨을 거예요. 2명의 아내랑 살게 되죠. 그 2명의 아내가 각각 1명씩 시종을 데리고 있었으니까 총 4명의 여자랑 함께 사는 거예요. 어떠세요? 이게 좋아 보이나요? 제가 아까 전에 1부 때 설교를 했더니 이쪽에 앉아계신 어떤 저희 디모데 청년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좋을 것 같다고. 결혼을 안 해봐서 그래요. 상상이 가십니까? 4명의 여자랑 같이 산다는 게 짐작이 가시죠? 이게 하루하루가 얼마나 그 긴장감의 연속이었을지 안 봐도 뻔한 겁니다. 안 봐도. 아니라 다를까 그 4명의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어요. 이게 자녀가 많아졌습니다. 막 낳는데 4명이 다 낳았어요. 엄마가 다 달라요. 아빠는 하나인데. 그 가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형제들끼리 사이가 좋았겠습니까? 사이가 다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그 여자가 낳은 아들, 그 요셉. 그 요셉은 또 어떻게 됩니까? 잘 아시죠? 애굽이란 나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건 팔려갔다는 것은 성경의 전체를 알고 있는 우리의 입장인 거고, 당시의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요셉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겁니다. 죽었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는가 하면 젊은 시절에 그 결혼을 막 해서 이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그 젊은 시절에 자기 삼촌 라반, 삼촌이자 장인어른이에요. 잘 우리의 그 기준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당시엔 그랬습니다. 삼촌이면서 장인어른인데 그 사람한테, 그 라반이라는 사람한테 사기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어떻습니까? 그토록 원하던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받은 야곱의 인생이 이게 축복받은 인생이냐는 거예요. 이게 평탄한 인생이냐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야곱 스스로도 알고 있었어요. 자기 인생이 어땠는지 야곱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본인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는지 야곱이 노년에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바로왕 앞에 섭니다.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요.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무슨 말을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47장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그 다음에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곱 스스로 자기가 자신을 봐도
정말 참 힘든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힘든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 요셉이 초청을 해서 애굽에 가서 살게 되죠. 요셉과 함께 이제 노년에 조금 살다가 이제 나이가 더 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갈 때가 가까워오자 한 가문에, 그 가문의 가장 큰 어른으로서 무슨 행동을 하냐 하니까 요셉의 아들들을 불러놓고, 자기의 손자들이죠, 손자들을 불러놓고 축복을 해주는 그런 일을 벌인다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오늘 아까 전에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까 성경을 읽으셔서 보셨겠지만 이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눈이 침침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들 요셉이 자기의 아버지의 상황이 어떤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배려한다고 요셉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나름대로 아버지를 배려해서 자기의 아들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데리고 가는데, 창세기 4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에, 여기서 이스라엘이라 하면 야곱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으로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지금 이게 요셉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겁니까? 자기 그 연로하신 자신의 아버지를 배려해서 아버지가 편안하게 축복하실 수 있도록 그 장자인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으로 데리고 가고,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으로 이렇게 데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당시 사람들, 성경이 기록된 이 당시 사람들은 그 오른손이 왼손보다 더 우선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경에서 본다면 장자인 므낫세를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 요셉의 아버지, 그리고 이들의 할아버지 야곱이 다소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이어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지금 이게 누가 봐도 불편하고 어색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연출된 거예요. 누가 축복을 하면 이렇게 축복을 하지, 이렇게 축복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이건 딱 봐도 저건 아닌 거예요. 누가 봐도 이상한데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 그 아들을 둔 아버지 요셉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광경입니까?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하니까 18절 말씀 보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요셉의 이 말을 야곱이 들었어요. 듣자마자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어서 19절에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이 말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야곱이 팔을 이렇게 하면서 이상하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게, 그게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잠깐 정신이 헷가닥하셔서 하신 게 아니라, 실수로 하신 게 아니라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일부러. 야곱은 일부러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을 첫째 아들인 므낫세보다 더욱 우선해서 축복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반복해서 읽는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니까, 이 야곱이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야곱의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는, 내가 야곱이라면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다 차서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그 입장의 야곱, 그리고 그 자신이 사랑하는 그 요셉, 그 요셉이 또 아들을 낳았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손자들을 앞에 앉혀놓고 이제 이들을 축복을 해주기를 원하는데, 그 축복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자기가 평생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그 인생의 여정이 영화처럼, 파노라마처럼 쭉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그 두 명의 손자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야곱이 자신의 그 어렸을 때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장자가 되고 싶어서 형과 막 싸웠던, 발꿈치를 잡고 나왔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둘째로 태어나서 차자로 살아서 서운했던 자신의 모습. 어떻게 하면 내가 장자가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 유명한 팥죽 사건을 통해서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그 아버지를 속여서, 형을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던 자신의 모습. 야곱은 그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앉혀놓고 그 손자들을 보면서 문득 자신의 그 어린 시절 이 모습이 떠오르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때 기억이 떠오른 정도가 아니라 야곱 자신이 어땠습니까? 평생 둘째 아들로 살았잖아요. 둘째 아들로 살았기 때문에 그 둘째 아들로서의 그 받았던 서운한 마음이 뭔지를 더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장자인 므낫세보다 둘째 아들인 이 에브라임에 더 마음이 가지 않았을까? 제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러면서 야곱의 마음으로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문득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제가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 예수님의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끔 허용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 왜 죽게끔 하셨습니까? 차자인, 둘째 아들인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첫째 아들,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엇바꾸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끔,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우리 앞에 십자가 보시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끔 만드시는 그 엇바꾼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예배드리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만드시고 그 엇바꾼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여기 앉아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울증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우울증에 걸릴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우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쳐도 저희는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엇바꾼 그 사랑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우울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이 우울하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래 이렇게 해줄게 라고 사랑을 해주시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자기는 선택받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다고 우울하다는 겁니다. 내가 내 방식대로 일을 다 계획해 놓고서는 하나님은 그저 내가 계획한 그 방식대로, 내가 계획해 놓은 그 방식대로 복만 내려주시길, 은혜만 내려주시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한번 요셉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48장 13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자세히 보면 요셉의 행동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었고요. 누구라도 이렇게 했을 겁니다. 늘 그래왔고 이게 상식적인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남들이 그러니까, 이전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게 가장 일방적이고 이게 가장 옳은 방법이고 이게 가장 상식적인 방법이고 이게 가장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스스로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그런 행동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4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지금 이 시점에서 행동은 물론 이 야곱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서는, 그 뒤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그렇게 행동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팔을 엇바꾸어 놓으시면 그 복은, 그 은혜는 우리한테 결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팔을 엇바꾸셔서 그 복이 우리한테 오지 않게 된다면, 그렇다면 아예 그 처음부터 우리가 한번 반대로 행동을 해보자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오른손이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게 옳은 일이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일이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상식적인 일이고, 내가 보기엔 이게 정답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이 왼손이라면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 보여도, 아니 실제로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왼손을 선택해 보자는 거예요. 당장은 편하지 않을 겁니다. 당연하죠.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니까, 누가 봐도 상식적인 방법이 아니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할지도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손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그 마지막에 그 손을 엇바꾸어 축복하시니 왼손을 선택한 우리가 오히려 오른손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느덧 10월 말이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니까 이제 한 달 뒤면 추수감사 주일이 우리한테 찾아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달 뒤면 하나님께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라기보다는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한 달 남았습니다. 여러분, 뭘 감사하실 거예요? 우리가 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교회 차원에서는 감사의 제목들을 이제 막 모아서 예배 들어오시면서 보셨죠? 로비에 가면 감사 나무가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막 적어서 우리가 붙이는 일들을 할 거예요. 이따가 잠깐 순서를 갖고 그런 것을 할 겁니다. 이미 감사의 제목,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의 제목이 있으시다면 거기에 이렇게 적으셔서 나무에 붙여주시거나 이렇게 제출해 주시거나 하면 됩니다. 그런데 혹시 아직 나는 잘 모르겠다, 지금 10개월을 살았는데 2015년의 감사의 내용이 난 잘 모르겠다, 뭔지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 그냥 잘 모르겠다 하시면서 어영부영 한 달, 두 달, 이제 2015년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보내실 건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그 복을 그냥 나랑은 상관없는 걸로 흘려보내시고 그렇게 이 한 해를,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실 거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은혜를 받으셔야죠. 그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엇바꾼 행동을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선택한 우리인데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만드시고 그 대신 엇바꿔서 선택한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안 주시겠냐는 겁니다. 추수감사주를 준비하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엇바꾼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그러한 엇바뀐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때로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서 고민이 될 때마다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까지 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엇바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엇바뀐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